우리 다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스로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43절에서 4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시찰에 순회 전도 캠프에 참여하셔서 새벽 기도는 제가 이렇게 인도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본질 5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또 지옥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그래요. 죄 때문에. 죄를 져서 말 그대로 이제 탄핵을 당하고, 또 죄를 져서 이렇게 어떻게 감옥에 가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요. 고통을 받고 말 그대로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죄 뒤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배경이냐면은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는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그 죄의 배경에는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죄짓게 만들고 계속해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해요? 용서받고 영적인 싸움으로 그 사단과 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죄를 짓고 또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또 왜 인간이 사단의 그 자녀, 사단의 노예가 됐냐?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노예가 됐고 사단의 자녀가 돼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죄를 져서 좋은 것을 얻는다고 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와 행복에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어느 랩런트한테 얘기를 했는데, 너는 왜 공부하냐? 일단 물어봤어요. 성공하려고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공부 열심히 하면은 좋은 직장도 취직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유혹이 와요. 뭐 하냐면은 시험 기간에 컨닝을 해요. 그렇죠? 컨닝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네가 컨닝을 통해서 좋은 점수를 얻어도 그 점수가 네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1등해도 사회 나가서 꼴등할 수가 있다. 학교에서 꼴등해도 사회 나가서 1등할 수가 있다. 성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랩런트가 씩 웃어요. 뭐냐면 걸린 거지. 평상시에 자기가 이제 컨닝하는 사람이라고 걸린 거지. 사람이 왜 죄를 짓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죄를 져요. 내가 이것이 없는 것 같고 궁핍한 것 같고 그런 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 나의 무능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능력으로 다 바꿔주십니다. 모세가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어떻게 내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이겠다. 딱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무능과 어떤 그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죄짓지 않는 인생,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루도 복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경건한 척해도 사단이 공격하면 저도 욕 나옵니다. 저도 승질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이 정도인가? 라는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행복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처음엔 막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막 헌신하다가 2, 3년, 5년, 10년 지나니까 없어. 걔 어디 갔어? 없어. 이유가 뭐죠?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재앙을 받는데요.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죄가 들어오고 흑암의 역사가 들어오고 전쟁, 포로, 속국,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새은혜교회는 날마다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고 선명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도 감동이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많은 응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이야기, 그런 응답 얘기 안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왜죠? 그리스도 아닌 다른 감동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인간들의 의예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누가 이런 응답을 받았고, 내가 무슨 헌신을 했더니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진짜 복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 이게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은 어떻게 해요? 예배에 실패했고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어요. 양을 상징한 게 뭐냐면 피제사,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한다. 그리스도 복음을 상징한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리스도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아벨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예배를 받았냐면 아벨의 예배를 들었고,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고 재앙을 받습니다.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무섭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육체가 되고 육신이 된다고 얘기했답니다. 그 얘기냐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이 없는 이방 민족이랑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왜죠? 예쁘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 우리 청년이라 랩런트에면은 너 예쁜 여자랑 결혼할래? 복음 있는 여자랑 결혼할래? 그러면은 복음 있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인지 알아요? 복음 있고 예쁜 여자랑 결혼할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인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뭐죠? 예쁘면 좋지, 이게 최고야, 이렇게 바꿔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육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피림이 옵니다. 재앙이 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계몽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계속해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했던 얘기 또 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태권도 학원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태권도 매일 찌르기를 해요. 그 수영 학원 가면 뭐 하는지 알아요? 매일 자유형을 해요. 오늘 자유형 3바퀴, 그러니까 10바퀴 그러면서 매일 해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1년 정도 배웠는데, 1년 좀 못되게 배웠는데, 제 기억은 가자마자 자유형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교회는 뭐를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태권도 학원은 태권도를 가리키는 거고, 피아노 학원은 피아노를 가리키는 거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이 복음이 확립이 되어진 사람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지 그런 미션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과 전도가 본질입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다른 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매체로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매체가 본론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잘못된 교회가 있대요. 뭐냐면 교회의 모습이 복음으로 선명해야 되는데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육신, 기복적인 모습,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장풍 쏘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받쳐줬다고. 근데 저는 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텔레비전 프로 봤는데 스타킹인가요? 강호동이 이렇게 하는 텔레비전 프로인데 어떤 도인이 하나 나오더만 연예인 10명을 세우고 막 하더만 장풍을 쏘는 걸 봤어요. 근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지 말라고 막 옆에 딴 연예인들이 얘기했는데 진짜라고, 뭔가 느낌이 왔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 건데, 장풍 쏠 수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도 쏩니다. 굳이 불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을 교회 목사님이 할 필요는 없어요. 불신자가 하지 못하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여요.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네가 고통이 오는 거야. 넌 그러면 안 돼. 맞는 말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재앙과 저주와 노예, 속국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옵니다. 근데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의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괜찮아. 너의 죄 때문에 네가 망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우리는 율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 뭐든지 잘 돼야 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이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많은 응답을 받았다. 맞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숨겨놨기 때문에 많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말 그대로 생명, 죄문제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깼고 하나님 만나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길 대신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하는 복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속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미신적인 거, 맹신적인 거, 우리는 그런 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설명서를 다 줬어요. 근데 그 설명서가 뭐였냐면은 성경이에요. 요것만 보고 인생을 이 말씀의 설명서대로 그냥 따라가면은 형통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하면서 너무 기뻐요. 근데 이 설명서를 읽지 않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막 해요. 그럼 뭐 하죠? 고생합니다. 제가 이제 세탁기를 연결했는데 수도꼭지가 너무 짧아서 긴 5m짜리로 바꿨어요. 옛날 수도꼭지는 나사가 있어가지고 세탁기 연결하는 수도꼭지랑 그 호스랑 수도꼭지랑 나사랑 연결해서 그 볼트 4개를 이렇게 조이는 그런 거였거든요. 요즘은 최신이에요. 하나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만 조이면 4개가 다 조여져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내가 4개를 다 조였는데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이게 왜 새지? 한 3번을 풀었다 꼈다 계속 새는 거예요. 설명서를 보니까 조이고 또 호스 밑에 뭔가 돌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돌리면 어떻게 해요? 압착이 돼서 새지 않는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설명서를 읽지 않고 계속 나사만 쪼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새지? 이거 왜 새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야, 설명서 읽고 했어? 딱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서요? 딱 호수에 그 포장지에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기술이 이렇게 발달됐나 하면서, 옛날에는 나사 4개인데 지금 하나만 쪼이고 밑에서 이렇게 쪼여지면은 그냥 압축이 되는, 새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호수 하나 쪼이는데도 설명서 읽어야 되는데, 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존다.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멍멍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 복음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희미해지니까 그 결과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는데요. 교회에서 시험 들고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붙잡지 않고 어떻게 다른 것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회만 하면, 회의만 하면 항상 싸운대요.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싸운대요.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 돈에 걸려서 서로 싸운대요.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고 복음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야 됩니다. 내가 손해가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거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막 고생시키려고 이 땅에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어려움도, 문제도, 고난도 주세요.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체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가면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먼저 가라.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가면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라? 발 디디라. 디디는 순간 갈라져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이익이 안 되고 내가 손해를 봐도 복음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요, 이 영혼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대요. 복음이 희미하니까, 복음의 인생의 답이 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날마다 확인, 발견, 체험이 안 되니까, 이 복음의 가치가 아직 내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걸 얘기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관심이 없고 다른 거에만 관심이 없고, 구제, 봉사, 아니면은 이권 다툼, 아니면 신비,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론입니다. 오직 복음과 전도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놓치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복음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면 절대 문 닫지 않습니다. 저는요, 말하는 게 입 주변이, 말 주변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 붙잡고 막 길거리에서 복음 전할 능력이 안 돼요. 어떻게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입니다. 복음 듣고 싶은 사람이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 나 좀 도와달라고 옵니다. 왜죠? 하나님은 작업을 하실 때 복음을 들을 자와 복음을 전할 자를 동시에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제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막 먹을 거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게 전도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전도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복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음 들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진짜 오늘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진짜 어려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오해해서 잘못된 교회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새은혜교회를 사랑하셔서 인생의 본질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새은혜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이 선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탄식인 전도 선교에 우리의 소원과 탄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찰 순회 캠프에 떠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이고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들어하는 성도님 있습니다. 우리 서미라 성도님 뇌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수술 절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군 입대한 우리 상호 청년이 그 현장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